안녕하세요. 6월 24일 화요일 매일 성경 나눔 묵상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본문 말씀은 역대상 24장 1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저와 함께 본문을 읽으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론 자손의 갈래는 다음과 같다. 아론의 아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다. 나답과 아비후는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다. 그들에게는 아들이 없었으므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이 되었다. 다윗은 엘르아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과 함께 아론 자손의 갈래를 만들어서 그들이 할 일에 따라 직무를 맡겼다. 엘르아살 자손 가운데서 족장이 될 만한 사람이 이다말 자손에서보다 더 많았으므로 엘르아살 자손을 그 가문을 따라 16명의 족장으로, 그리고 이다말 자손은 그 가문을 따라 8명의 족장으로 나누었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지도자들이 엘르아살 자손과 이다말 자손 가운데 모두 다 있으므로 이 두 가문을 제비 뽑아 공평하게 갈래를 나누었다. 레위 사람 느다넬의 아들 서기관 스마야가 왕과 지도자들과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 가문의 지도자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엘르아살과 이다말 가문 가운데서 한 집씩 제비를 뽑아 그들의 이름을 기록하였다. 첫째로 제비 뽑힌 사람은 여호야립이고, 둘째는 여다야이고, 셋째는 하림이고, 넷째는 수오림이고, 다섯째는 말기야이고, 여섯째는 미야민이고, 일곱째는 하코스이고, 여덟째는 아비야이고, 아홉째는 예수야이고, 열째는 스가냐이고, 열한째는 엘리야십이고, 열두째는 야김이고, 열셋째는 훗바이고, 열넷째는 예세부압이고, 열다섯째는 빌가이고, 열여섯째는 임멜이고, 열일곱째는 헤실이고, 열여덟째는 핫비세스이고, 열아홉째는 부다히야이고, 스무째는 여헬스겔이고, 스물한째는 야긴이고, 스물둘째는 가물이고, 스물셋째는 들라야이고, 스물넷째는 마아시아이다. 그들은 하는 일에 따라 주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 아론을 시켜서 지시하신 규례대로 직무를 수행하였다. 나머지 레위 자손은 아므람의 자손인 스바엘과 스바엘의 자손인 예드야와 르하바의 가문에서 족장 르하바의 자손인 이시야와 이스할의 가문에서 슬로못과 슬로못의 자손인 야학과 헤브론의 아들 가운데서 맏아들 여리야와 둘째 아마랴와 셋째 야하시엘과 넷째 여가무함이고, 우시엘의 자손인 미가와 미가의 자손인 사밀과 미가의 아웃 이시야와 이시야의 자손인 스가랴와 무랴리의 자손인 마흘리와 무시이다. 또 야하시아의 아들인 분호가 있다. 무라리의 자손 야하시아 가문에 분호와 소함과 사꿀과 이브리가 있고, 마흘리 가문에는 엘르아살이 있다. 엘르아살에게는 아들이 없다. 기스 가문에 기스의 아들 여라무엘이 있고, 무시의 자손으로 마흘리와 에델과 여리못이 있다. 이들이 가문별로 등록된 레위 자손이다. 이들도 그들의 친족인 아론 자손과 마찬가지로 다윗 왕과 사독과 아히말렉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 가문의 족장 앞에서 제비를 뽑았다. 가문의 종가이든 가장 작은 집이든 공평하게 제비를 뽑았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아론의 자손, 즉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자손들에 대한 조직 정비를 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아론에게는 4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와 둘째였던 나답과 아비후는 레위기 10장에서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다른 불로 향을 피우다가 죽음을 당하였습니다. 나머지 아들인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고, 오늘 본문은 성전과 제사를 섬기기 위해 이 두 아들 계통의 자손들이 중심이 되어 조직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사사시대와 사울시대를 거치면서 이스라엘 전체에 무너져버린 하나님 중심의 삶을 회복하기 위해 다윗은 다시금 레위 지파와 제사장들을 조직화하고 그들을 중심으로 성전 예배를 회복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대기에 일자 독자했던 포로 기한 시대의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였을까요? 실제로 1차 기환의 리더였던 스룹바벨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격려를 받으며 성전을 재건하였습니다. 2차 기환의 리더였던 에스라는 레위지파 제사장 아론의 자손으로서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다시 가르치며 회복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였고 3차 기환의 중심에 있었던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한 동시에 레위인들을 다시 성전으로 불러 모아 성전 사역을 맡겼습니다. 이미 폐허가 된 성전과 사라져버린 언약궤를 바라보며 무엇을 어떻게 다시 시작해야 할지 몰랐던 그들에게 조상 다윗이 했던 재정비의 역사는 큰 교훈과 영감을 주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에서 무너져버린 것이 어디인지, 그리고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 무엇을 새롭게 정비해야 할지 생각해 보는 시간이 우리에게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성전 시대와 레위 자손 중심의 시대를 살고 있지 않은 오늘날 우리는 이 레위 지파 정비에 대한 역사 기록을 통해 어떤 교훈과 적용을 얻을 수 있을까 잠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본문을 살펴보면 다윗이 굉장히 효과적이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잘 살리는 방식으로 조직을 정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엘르아살 계통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 계통의 자손 아히멜렉을 중심으로 조직을 정비합니다. 인구 비율에 따라 사독 가문에는 16명의 족장을, 아히멜렉 가문에서는 8명의 족장을 배정하며 총 24명의 족장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섬기도록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를 뽑을 때도 두 가문의 지도자들이 함께 지켜보는 가운데 차등 없이 나누어 공정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나 한 가문에게 모든 역할과 책임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제사장 가문이 그 책임을 함께 나누도록 한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 교회에서도 소수에게만 모든 짐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간다는 것의 의미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일 것입니다. 또한 20절부터는 이 두 가문이 아닌 다른 레위 자손들에 대한 역할 분담이 나오는데 마지막 31절에서는 가문의 종가이든 가장 작은 집이든 공평하게 제비를 뽑았다는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가문의 크고 작음에 상관없이 공동체를 세우는 데는 각자가 맡아야 할 역할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과 세상의 기준처럼 능력 있고 힘이 있는 사람이 더 많은 것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적절한 기회가 돌아가고 함께 책임을 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힘의 논리가 아닌 섬김의 논리로 세워져 가는 것이 바로 교회이요 하나님의 나라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어쩌면 역대기의 1차 독자들이 받을 수 있는 교훈이었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지난 역사를 통해 추가로 얻을 수 있는 메시지가 또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의 시대에 정비된 제사장 조직은 솔로몬 시대에는 사독 제사장을 중심으로 나라의 평화를 이루는 데 도움을 주지만 시간이 흘러 예수님 시대에 이르러서는 사두개파라는 이름으로 권력의 정점에 서서 기득권을 누리며 일반 백성들을 경제적, 영적으로 억압하게 됩니다. 섬김의 자리에 있었던 자들이 어느 순간 굴림의 자리에 올라간 것입니다. 조직과 제도를 잘 정비하고 역할을 잘 분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섬김이라는 본질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은 세상의 조직과 다를 바 없는 집단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현대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그 어느 때보다 더 조직화되고 잘 정비된 환경 속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잃어버린다면 오히려 세상을 걱정하게 만드는 무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앞서 우리는 더 이상 물리적인 성전이나 혈통으로 이어지는 제사장 제도 아래에 살지 않는 우리가 어떻게 성전과 레위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는 예루살렘 성전이나 제사장이 필요 없지만 직접 성전이 되시고 영원한 그리고 모두의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삶은 여전히 오늘 우리에게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성전과 제사장 제도라는 그림자는 사라졌지만 그 제도에 담겨 있는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오늘날 더욱 강하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예수의 삶과 정신을 따라 참된 섬김과 사랑의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며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정비하고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사명을 나누었던 그 지혜와 중심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저희도 오늘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만이 짐을 지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동력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힘의 논리가 아닌 섬김의 논리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작고 연약한 이들까지도 기이 여기며 모두에게 사명의 자리가 돌아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더 이상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성전이나 혈통으로 이어지는 제사장이 필요 없는 시대를 살고 있지만 참 성전이 되시고 참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 삶이 예배가 되고 공동체가 거룩한 성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전히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